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창세기를 마치고요,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간 것이 아니고 건너뛰고 민수기를 갔다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를 읽지 않고 민수기로 갔던 이유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시간적 개념, 흐름을 따라서 시간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읽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센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 편에 지중해 바로 밑에 고센 지방이에요. 그 고센 지방에 보면 라암색 숲곳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밑에 시나이 반도 이렇게 B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 애굽과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 바로 밑에 시내산까지 갔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라의 쓴물에 단물로 변하는 이야기, 또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서 먹이신 이야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율법들을 주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기록된 거예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약 20여일간 준비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들어가서 38년 동안 방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는 요단강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건너기 요단강 바로 그 앞에서의 여러 날 몇 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요, 저기 위에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고 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기 위쪽에 지중해 위쪽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강 같은 이렇게 뭔가 하나 흐르는 게 있는데 그걸 고기만 확대해서 보면은요,
밑에가 사해 바다, 파란 게요. 그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요.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져서 파란 요단강이 보이지 않는데 그 밑에 보면 화살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요단강 앞에서 지금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 가지고요. 요단강 동쪽 건너기 전 거기까지의 여정을 먼저 쭉 그 역사를 읽은 거예요. 민수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십계명 그 외 율법들, 성막, 제사장 세우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레위기를 그 다음에 따로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걸 시간상으로 본다면 레위기라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해 놓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에 드려져야 됐던 제사 5가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7장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8장, 오늘 본문에 있는 8장에 와서는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 말씀이 결국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29장 43절로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이. 근데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려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4가지 일이 먼저 선행돼야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성막이 만들어져야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서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고 덮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두는 그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고 죄가 없게 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였어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제사를 아무나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을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이 다 거룩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 네 가지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에서는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8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8장 전체에 나오는데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7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에게 합당한 의복을 옷을 제사장 옷을 입게 했고 네 번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제사장이지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 번제, 위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인 떡 하나 전병 한 개 숫송아지 뒷다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 안에 그 성막 안에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나와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과 오늘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아론이 세워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한테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같은 제사, 해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에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그 일을 집도하는 제사장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 되시는 그 일, 하나님께 드려질 그 일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예수, 온전한 제사,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예수 제사가 진짜 형상, 진짜인데 그 진짜가 오기 전까지 구약의 제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그 진짜를 바라보고
그 예표하는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그 성막을 성전으로 옮겨놨는데 거기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큰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카텐이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쿡 하고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면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신약에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은혜로 직접 우리는 용서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지만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전도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대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까? 잘못 이해하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자꾸만 자기 주권을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한번 다시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들을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냥 숨겨놓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부르십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 예수 십자가에 빚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물침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침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요, 서로 이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면은요,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결혼식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공개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입어야 될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입히라고 말해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제사장들이 저 옷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확 집어넣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거기에는 금으로 거룩한 관, 야훼께 성별된 이다 라는 뜻을 글자를 금으로 탁 써가지고 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몇 겹으로 옷을 걸쳐 입고요, 막 이상한 거 달고 번쩍번쩍 거리고 관을 쓰고 거기다가 거룩한 관이라, 거룩한 구별된이라 금으로 그냥 쫙 크게 써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옷을 입고 사신다면 제사장이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거 막 입고요, 표신하게, 그리고서 금관 붙이고 거룩하니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욕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냥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저런 옷을 입으면요 사람들 가운데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죠. 처음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티셔츠 하나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크게 써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 가면요, 뭐 예수 짱,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하나님이 구원이,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멋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 가지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티셔츠를 입히고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분이 어떤 수련회 갔다가 받은 티셔츠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입고 나오셨나 보다. 아니면은 이분이 단체에서 수련회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입히고 자기도 입고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티셔츠를 봤는데 그거 절대 밖에 나가서 안 입습니다. 다 잠옷으로 입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얻은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입으시냐고, 만드셨냐고.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글자를 일부러 티셔츠에 새겨서 그 티셔츠를 일부러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늘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옷에다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막 욕하고 손가락 가운데 보여주고 할렐루야.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티셔츠를 입고 제가 반바지 촬영으로 잠깐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 티셔츠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유치부인가 유년부인가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옆에다 홀리 거룩이라는 그 왕관을 씌워놓은 저 티셔츠예요. 저 티셔츠를 그냥 입었어요. 집에서 입다가 그냥 입고 잠깐 나갔어요. 월요일날 아내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 앞에 뭐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바로 그 은행이 있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서 이렇게 좀 걸어갔어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좀 유별납니다. 다른 강아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짖어요. 은행에 도착해가지고 은행 안에 이제 아내가 들어가서 ATM 문에 들어 전 밖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국 청년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애기 녀석이 하도 짖으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술이 취한 것 같아. 막 비웃고 뭐라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비웃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있었죠. 근데 지나갔는데 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또 지나가면서 한 명이 그 강아지가 또 짖으니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킥킥거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강아지한테 막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지나가던 청년이 저를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같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 티셔츠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요걸 딱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의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어리를 굴뚝 숙이더니 그러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술 취한 친구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청년이 교회 나가는 친구인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시하면 드러내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오히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교회 나가는 게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크게 들고 다니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 홀리 이런 거 안 붙이고 다녀도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요. 긍휼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는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는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정하는 마음. 오래 참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마음이고요. 용납은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거기에 사랑의 띠 옷을 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행했던 또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거였어요. 물로 씻는 것은 그냥 손이나 발만 씻는,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겸손으로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뒷걸음질 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태도가 확 바뀌어서 그러면 저 발만 씻겨주지 말고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 송아지, 숫, 염소, 양, 새,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새를 제사장이 짐승에게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새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피를 내서 그 번제단의 양쪽에 뿌리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바르고 피를 번제단에 바르는, 뿌리는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나 염소나 양도 각을 떠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였어요. 왜요? 용서라는 것이 나 대신 죽어가는 이 재물이 그냥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거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쉽게 용서되어진 게 아니에요. 씻겨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와 다 받게 하시고 가장 인간이 괴로운 극악한 각을 뜨는 그 십자가의 양손의 대못과 양발의 대못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다 쏟아내셔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구약의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용서라는 건요,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거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씻음 받았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그것은 관유, 즉 오늘날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게 된 것을 거룩하라 라고 그러면서 기름 부은 것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죄 사망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면 거룩함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이 땅의 신약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제사장답게 마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손과 발을 씻어내며 오직 성령으로 그 거룩함을 붙잡고 거룩함 안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